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경건이라는 게 뭘까? 경건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경건 그렇게 하면 점잖은 것, 또 침착한 것,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언어나 자기 표현에 절제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경건은 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화내지 않는다? 아닙니다. 경건은 열정적이다? 열정적이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열정도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감당 못할 흥분이 내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나에게는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어떤 형식의 틀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말씀을 말씀으로 엮어가는 삶의 방식이고 신앙적 정신 체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치명적이게 고난을 받을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격과 이렇게 격을 깨뜨리는 무너진 행위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표현할 때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표현할 때 경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 속에서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경건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인격, 그걸 경건의 모양으로 보았는데 이 야고보서 21장 27절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야고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붙여질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가 경건하다.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야. 그 내면은 자기에게 있을지라도 그가 받을 최선의 찬사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말로 다른 사람을 막 상처 주고 그러는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참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면 위로받고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 때 그를 향해서 경건하다. 그의 삶이 기도의 삶이고 기도가 그 삶의 반영이 되어 나타날 때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사가 많은 거하고 경건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경건은 예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 교회에서 자랄 때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그러면서 저희 모교에서 자랄 때 그 시절만 해도 면장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저분이 면장님이야. 그러면 오늘날의 동장이야. 이것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면장님의 어머니가 면장이 아니고 부면장님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그렇게 흔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자동차 한 대라도 동네에 들어오면 우리 막 자동차 뒤따라가면서 달리기 하던 그런 시절이니까 아들 부면장이 어머니를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태워요. 그리고 어머니 그 성경 찬송 가방을 자전거 거리에다가 이렇게 걸고 어머니를 자전거로 모시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앞자리 우리들도 다 자기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이었던 데니까 그 어머니 방석 앞에다가 성경 찬송 놓고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입으신 한복이 얼마나 고운지 제 머릿속에 권사님 그러면 오늘날의 김동분 권사, 고이순 권사 이렇게 젊은 권사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 그 권사님이 떠올라요. 권사님 그러면 그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아주 곱게 동백기름으로 머리 이렇게 해서 쪽지에서 비녀 꼽고 그리고 한복 곱게 입으시고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근데 우리 교회 재직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 장로 되신 1, 2년 되신 장로님이 막 회의를 하다가 막 상을 치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한 말씀 안 하고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보고 장로님 그만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만 해도 우리 재직회 한 번씩 모이면 한 70명 이렇게 모이던 그렇게 모여서 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 그만하시지요. 그 한마디로 끝나. 그러니까 교회 그 치리적인 리더십은 장로님에게 있는데 인격적인 리더십이 권사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어른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늙으면 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 모습은 거꾸로 뒤집어져 쳐가지고 꼴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그분에게서 예수의 형상을 보는 거죠. 그분에게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순절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습니다. 한쪽 강도가 여전히 자기 감정, 분노,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와주고. 물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 강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훔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양쪽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그 강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표현하는 그냥 단어로 말한다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을 강도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말하죠.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너 좀 도대체 우리 매달려서 이 상황까지도 너 주제 파악 못하냐? 그리고 한쪽 강도가 말하는 거죠. 나는 저 양반 그릇된 걸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낙원에 이르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시지요.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습은 적어도 한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천국을 의탁합니다. 그런 그에게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건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쌓이고 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가 비록 그 자리에서 순간 우리 주님에게 그 중심이 들여져서 하나님의 나라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그 경건성은 그렇게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바위 얼굴 기억나십니까? 큰 바위 얼굴.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늘 저런 인물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거야. 저런 인물을 닮고 싶어. 그렇게 그러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사모했던 어네스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월 속에 녹여낼 때 그의 삶에 경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타고날 때 가졌었던 성질, 성격,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마모되어 가면서 예수의 형상을 드러낼 때 그를 가리켜서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이르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열매는 범사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기를 연습하고 또 경건하다는 말을 듣기를 즐기고 시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들이 거듭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 훈련해야 합니다. CBS에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유행가 작곡하는 작곡자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주영은.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여튼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히트곡을 낸 작곡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자리에서 욕이 한마디가 툭 내뱉더라고요. 욕을 내뱉어요. 근데 그거 그냥 일반 욕이 아니고 아주 쌍욕이에요. 예, 쌍욕을 이렇게 툭 내뱉어.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그 간증 대담하고 이끌고 가다가 던질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순간 그랬는데 함께 진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욕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욕할 타임 아니냐, 욕할 만하지 않냐고 본인이 의식 없이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유롭다, 참 마음껏 넘나들면서 저런 사람, 저 자리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도 소화가 되겠구나,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런 욕은 안 하던 사람은 그 욕이 그 순간에 탁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언어 속에 편하게 그런 용어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카메라들이 비치고 있고 신앙간증을 듣는 그 자리에서 신앙간증 대담자가 그렇게 탁, 그 타임이 아주 절묘한 타임이기는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언어 속에 그 욕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적절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경건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격 있는 언어, 또 바른 언어, 그런 언어들을 쓸 줄 아는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생활, 언어 생활, 그리고 독경 생활, 성경 읽는 생활, 복음 전하는 생활, 이런 생활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경건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족하는 마음이다. 제가 살면서 제 나이만큼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태신앙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닌데 제가 기억 속에 2살 미만의 교회를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세상을 뜨신 저희 둘째 형님이 주일학교 교사일 때 그 형님하고 저하고 18살 차이인데 그 형님이 저를 등에다 업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내가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인지 모르지만 형님 품 안에 안겨서 교회 안에 있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나 다름없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70을 넘기면서 내 마음에 지족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 마음에 족하다라고 하는 그 족함에 대한 즐거움이 없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연조하고 꼭 연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연한이 길어지면
지족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목회에 대해서도 내 삶의 질에 대해서도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내게 만족하는 것이 부족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도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수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하고 유사한 말이지만 자기 분수를 알아서 마음에 불만이 없게 하는 것, 그게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면, 지족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스려서 부족을 없애는, 채우는, 불만을 없애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족의 이상치는 먹을 것, 입을 것이 그런 것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 우리 세대는 자녀를 평균 7명, 8명 이렇게 가정에 두었는데, 그 입 하나를 덜기 위해서, 그 입이 하나 던다는 말은 월급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희 친구 중에도 반드시 국민학교 졸업시키고, 국민학교 졸업시키자마자 남의 집에 식모로 보내고 다른 공장에 보내요. 그런데 그럴 때 월급 받지 않았어요. 월급 받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먹여주고, 그 집에 가서 먹여주고 함께 살아주는 거, 그걸로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남의 집에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친구 중에도 지금 고향의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국민학교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하는 데 보냈는데, 그 장로님 표현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갔는데 3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를 이렇게 맡아준 것만 감사해서, 그렇게, 그런 시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입 떠는 거예요. 입 떠는 거.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던 그런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남의 우리 선배들 아니고 우리 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월남전에 우리의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 한 병사 한 사람이 월남전에 가서 한 달을 전쟁하면 50불 받았습니다. 50불, 500불 아닙니다. 50불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70불을 받아가지고 20불은 국가가 하고 50불을 개인에게 주었습니다. 50불 받다가 죽으면 죽은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던 시절에 우리들 세대에 바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족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자는 거, 의식주만 해결되면 나는 족하다. 오늘은 우리들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가뿐데, 그냥 먹을 거 입을 것만 갖고 살 때를 생각하면 가뿐데, 그러나 저러나, 저는 그랜저라는 자동차를 끄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의 요건 중에 지족을 배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쉽게들 부흥 강사들이 외치는 메시지 아멘을 쉽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좀 그것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제 심령이 자족했으면, 지족했으면 하는 기대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사단이 신자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보물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우리 주님으로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러다가도 지극히 적은 것을 하나를 탁 빼면 이렇게 우르르 무너져가는 벽돌담처럼 그 하나를 빼낸 그것이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치워 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3번 기도했다. 그런 게 그가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 말 아니지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3번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표현을 할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하다. 그는 정말 위대하다. 아니 하나님, 이거 고쳐주고도 얼마든지 나 사명으로 쓰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때, 약한 데서 강함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게 받는 사도 바울이, 그 지족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의 주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성경은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고 경건에 훈련해야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지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미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뜨셔서 오늘 장례 발인 예식을 하는데 가서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다.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지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갖고자 애쓰고 노력했지만 내가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그 노잣돈이라는 것을 유교에서 불교에서 말하지만 그것 담아갈 주머니조차 우리의 수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거리가 한 가지, 2가지는 있다 하는 것. 내가 금방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처지에 있어도 내게 감사거리가, 지극히 적은 감사거리는 1-2가지는 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처럼 연세가 이렇게 높으시지만 그래도 내게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동안에는 나는 발전을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내가 애쓸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내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더불어서 같이 세워가라 하는 것이지요.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분수에 맞게 살잖아요. 이 분수에 맞게 사는 것, 분수에 맞게 먹고, 분수에 맞게 누리고, 분수에 맞게 섬기고, 이런 일들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설치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분수를 아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설령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고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고민하실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족을 배워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경건의 적은 불만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편함,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지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 불만이 경건의 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